21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에서는 곡이 멸망한 후에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에 그것도 죽은 적들에 대한 매장지를 정해주셨고 7달 동안 걸려서 적들의 시체를 매장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적들의 시체를 들짐승과 새에게 먹이로 주시면서 내 상에서 먹인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땅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적들의 생명을 마치 제물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질서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은 심판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보신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곡의 적들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강하시다, 하나님 참 강하시다를 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죠. 포로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났구나, 이제 이런 절망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비록 받고 있지만 언약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적들을, 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포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런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벨론을 원망하고 어떤 자신들의 환경을 원망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시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이제 죄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참된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속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볼 때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단지 악인을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굳건하게 붙들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종결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데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회복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에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도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이제 이 회복의 목적이고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절에도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목적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9장 마지막에 29절에는 이제 놀라운 약속이 하나 남겨져 있는데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얼굴을 가린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돌보신다. 언약적인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진노 아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원래 그 하나님으로 그 관계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얼굴을 가리지 않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전과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36장에도 나와 있고 37장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로운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결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약속이 바로 이 내용인데 요엘서 2장에도 보면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할 때 요엘서를 인용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절에 말하는 것은 단순히 포로의 귀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시대에 대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에스겔이 말하는 회복은 세 가지의 단계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첫째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세 가지의 단계의 회복이 오늘 39장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의 전쟁은 심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자기 백성을 회복하셔서 마침내 성령을 부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부터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